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다 궁금하지는 않지만 되게 궁금하네. 그런데 그 궁금함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또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자한 자식이 없는 노구 그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주세요. 2절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은 뭘 주겠다는 겁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4절에 같이 읽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어요 75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사명,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너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자식을 줄 거야. 그 말이죠. 자, 그 약속을 줄 때가 몇 살이라고요? 예? 75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줄 때, 아들을 줄 때가 몇 살이냐면 창세기 21장 5절을 봐요.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요? 100세요. 몇 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몇 년 뒤에 주죠? 52년입니까 이거? 네, 50. 네. 25년 뒤에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99살에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하고 100세에 주시지 왜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 25년 동안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난 취한 것 같아요. 참 이런 문제 있는 사람도 쓰신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으로 25년 동안의 세월은요 기다림의 시간이고 견디기 힘든 기간들이며 갈등의 기간이에요. 내가 헛것 본 거 아니야? 내가 헛소리 듣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랍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그러셨지 우리에게 자식을 줄 거야. 소망을 가져. 한 달이 지납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오랑캐 왔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여보, 이번 달에도 마술에 걸렸나? 주기적으로 오랑캐는 쳐들어오고 주기적으로 마술에 걸려. 그러기를 몇 년? 52년? 25년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년의 그 기간을 연구해 보니까요,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풍년 들어야 될 텐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아브라함 부인한테 뿅 가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부른 노래가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 그래 나중에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럴 때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왜? 양자라도 삼으려고. 그런데 롯의 가축들과 또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우리가 다투고 살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롯이요, 너무너무 비옥한 토지를 차지해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허전하고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25년의 기간이 결코 순경이 아니라 역경이었고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왜? 25년을 만에 아들 주신 이유가 뭐고 또 그동안에 다양한 역경을 허락한 그 뜻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까요? 두 번 물어보면 대답 못할지 내가 알았지롱.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25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기간을 다른 인물들에게도 줬나? 줬더라고요. 요셉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 크게 들었으리라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기까지는 수십 년의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또 아브라함만 기다리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삭도 수십 년을 기다리더라고요. 자식 그냥 안 주더라고요. 수십 년을 기다려서 이삭과 리브가가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전부 무슨 기간이냐면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그 믿음이 좋은 그 규시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기간이 수십 년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기도하게 하는 기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을 멋지게 세우기 위한 꼭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75살 동안 75세가 이르기까지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문화에 젖어서 살던 그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때를 벗겨가는 25년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선교지 1호가 이삭이야. 그 이삭이 너의 가정에 까꿍 하고 등장한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를 세워가야 해. 왜냐하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요. 깨달아질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이, 춤췄어요. 어떻게 춤춘지 보여드려요? 속으로 그랬죠. 미쳤네. 야,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야구 선수 홈런 치고 하는 건 뒤로 가는 거예요. 쫄려 버리는. 축구 선수 볼 넣고 뭐 세라미 뭐 하죠? 세리머니.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의자에서 이야 히딩크. 이야,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25년의 의미였구나. 할렐루야. 이야, 멋진 거죠. 근데 그 25년간의 그 세월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흉년, 전쟁, 헤어짐, 아내 빼앗김,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솔 구출해 오기 위해서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4개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는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야, 그런 아픔들을 왜 허락하셨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를 세워갈 수 있는 제자로 빚어가는 기간이 25년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25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을 떠났을까요? 떠난 적이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옆집에서 살으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눈이 떠난 적이 없어요. 아내 빼앗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날 밤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왕!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구야 이놈아? 너 다른 마누라 너 건들면 되겠냐? 아니 누이라 그랬는데 아내라고 하면 아내인 줄 알지. 각 죽여버려 그래. 그러니까 그 왕이요, 시급에 탁하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케 되죠. 318명이 4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인데요, 여러분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도 자녀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신앙생활 한 지요 25년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요. 이걸 다 경험하게 해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 믿습니까? 놀라운 일. 내가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팔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빼기냐고 불평하지 말란께. 빼기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곱하기 미리 보면서 감사하란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자빠져 있을지라도 집이 많은 일어나란께.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함께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거시기도 멋이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뭔 노래냐고 내게 이것이 뭔 노래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거시기 머시기 노래라고. 아, 그렇구나. 나는 나만 이 아픔, 나만 이 고통,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나만 이런 일 당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25년의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너무 멋진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요.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한단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시네. 아들아, 난 너 너무너무 사랑해. 하지만 하나님 더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제물로 드리는 거야. 가장 멋진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나는요, 왜 하나님이 75살에 아들 준다고 해가지고 25년 동안 애간장 다 녹이시더니 100세에 딱 주더니 이제는 100세에 낳은 아들, 눈깔 속에 너나도 아프지 않는 아들, 까꿍까꿍 하면서 눈을 감아도 그냥 꿈속에서 아른하는 아들, 그 아들, 오 마이 다링이사, 내 사랑, 내 소망, 내 꿈, 내 비전. 그렇게 예뻐 죽겠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할 때 왜 하나님이 이삭아,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드리라,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까?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장난하세요? 아브라함 그렇게 행복한 꼴을 못 보시네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잔인하시네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인대요?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깨우쳐주는 진리가 그겁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한 줄 아니? 아브라함 가문에 내 독생자 주고 싶어서였어. 그걸 그때 깨달을 때 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더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 씨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이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멋진 제자로 세워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되리라. 그 씨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이야, 그걸 엄청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모리아 산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하죠? 잡으려 해요. 자,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화가 있어서 너무너무 그 명화를 보고 제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인가요? 자, 누워있는 아이가 보이죠? 그 이삭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이삭의 눈을 아브라함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칼을 번쩍 들고 있어요. 이 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이삭에게 들려주면서 세워가는데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어디에 있죠?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이 광경을 누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이삭이 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저 번제단에 수양이 피를 흘리고 죽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아, 이삭아, 내가 너희 가문에 줄 메시아가 네가 죽을 자리에 이렇게 죽게 될 거야. 순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삭은요, 제단 위에 올라 아버지가 눈을 가리우고 한숨을 번쩍 뜨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그러더니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순양을 대신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는 걸 보면서 이삭은 뭘 봐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복과 비전이 아브라함에게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삭의 귀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탄의 왕국을 깨부수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또 내 씨로 이삭부터 시작하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늘의 음성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죠? 이삭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5년 동안에 이삭을 아브라함 품에 받기 전에 그 이삭을 정말 복의 근원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년의 학습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가장 멋진 믿음의 꽃을 피울 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삭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한단다. 우리는 우리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단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해 주는 걸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하늘의 음성을 이삭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이 사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가장 소중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이 위임되기를 원하고요. 또 뭐요? 비전이 위임되기를 원하고요.
사역이 위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놀라워. 제가 이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사라가 하갈을 이렇게 남편에게 첩으로 주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하갈이 굉장히 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사라의 마음에 감동이 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도 정말 내 남편에게 선물로 주면 큰 선물을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임신한 이제 남편의 자식을 가진 다음부터 하갈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그 양처럼 보였던 인간이 이제는 뿌사리가 되어가지고, 뿌사리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 다음에 숫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라를 들여봤지. 맞죠?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하갈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울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변하죠.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봐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다 아담이 잃어버린 복을 다 회복받아요. 잘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먹고 살만하면 하갈처럼 사울처럼 다 나라마다 변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나예요, 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질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갈은요,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왕이 안 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가지고 변질되면 안 받는 것만 못해요. 목사 되어가지고 변질되면 안 되는 것만 못하죠. 자, 집사 때는요, 신앙생활 그렇게 멋지게 순수하게 하다가 장로로 장립받아가지고 하갈처럼 변하면 장로라는 직분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겠죠. 내가 왜 이런 말 자꾸 할까요? 모르시겠죠? 자, 이게요, 장로라는 직분만 얘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하게 됐어. 그럴 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변질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지금 내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깊이 드리냐면, 나의 선교지 1호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덕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멋진 제자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걸 희생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선교지 1호는 바로 내 자녀다. 그러면 내 자녀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목표냐? 그거는 단순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그 시대의 이삭이나 오늘 나나 하나님 앞에는요, 동일해요. 그 시대의 모세를 부르나 베드로를 부르나 바울을 부르나 동일하다고요. 아멘입니까? 동일해요. 주님이 그럽니다. 동조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너를 구원한 이유야. 너를 세워가는 이유야. 이게 목표예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영구적 목표예요. 영구적 목표.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구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 가치와 이 도구 가치를 늘 구분하셔야 돼요. 목적 가치가 뭐냐면 복의 근원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 세우는 겁니다. 복의 근원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적 가치예요. 이게 영구 목표입니다. 도구 가치가 있어요. 수단 목표가 있습니다. 수단 목표. 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목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영화 만드는 거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다. 또 영화 감독이 되는 거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가 법조인이 되는 거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가 의료다.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도구 가치고 이건 수단 목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복의 근원으로 이 말을,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을 오늘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나도 복의 근원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휘도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선교사예요. 그러면 뭐 다 신학에서 목사 안수라 받으라는 말 아니에요. 전문인 선교사로서 정말 정치인이라면 국회에 들어가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며 정말 피해받은 사람이 많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고 골고루 함께 잘 사는 수 있는 이상적인 그 사회, 인민족이 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것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만큼이나 소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고 PD가 되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고 자존적 존재가 아님을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구 목표죠.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분복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분복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재능에 따라서 수단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구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선교지 1호는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변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중고등부 수양회 한번 갔다 와서 그날은 목이 새가지고 자기 말도 순종도 잘하고 하더니 그 다음날은 또 PC방에 자빠져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이거 수련회 보낼 필요도 없구나. 낙심이 될 수 있는데 절대 낙심될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거하고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아직 뭔 말인지 모르시네. 자,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날 때가 있어요. 자랄 때 있습니다. 병충해가 심하면 농약을 해줘요. 또 잎이 또 노래지기 시작을 하면은 또 밑거름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힘을 잃고 어메 죽겠네 그러면 물을 줍니다. 예. 누가 아멘 하는지 참 이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잡아요. 씨 한 번 뿌린 것으로, 물 한 번 준 것으로 농사 끝나는 게 아니야. 기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게 필요해요. 아멘. 뭐 하나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농약 줘야 될 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요. 밑거름 줘야 될 때를 놓치면요 수확량이 줄어요. 그래서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세워가는 게 저의 비전이고 내 인생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유도 나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잠재적 천재를 열방의 지도자로 세우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잠재적 천재로 보자. 그래서 두뇌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분류하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정확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밤에는요 잠재적 천재를 열방의 지도자로 세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집회를 마련했고 한국과 세계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강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방학도 안 오면 정말 후회될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들과 함께 혹은 혼자라도 꼭 오십시오.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터득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우는 도구로 만드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보여주기를 원함이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으로 이삭의 귀에 그걸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삭이 믿음의 영웅들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들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줬다는 바톤 터치에 승리했으므로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멋지게 세워가기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나와 여러분의 선교지 1호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잠재적 천재들을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습니다.